감사주일의 배경이 되고 뿌리가 되는 미국 대륙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이 7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배라도 그 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 아주 느린 속도였지만 117일간 항해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남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 사람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배가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을 찾아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의 공통점은 평안할 때, 행복할 때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눈을 낮추고 우리의 몸을 겸손하게 낮출 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높아지면, 눈이 높아지면 거기 감사가 없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높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거둔 것이다. 내가 고생했으니 이만큼은 얻어야지. 내가 땀 흘렸으니 마땅한 것이지.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데는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낮추고 마음을 겸손히 낮추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선물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송구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여러분들 축복과 기도 속에 결혼을 하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치아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혼자서 미국에 돌아가야 될 날짜인데 그만 며칠 전에 배가 아프다고 막 구르더니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급성 췌장염이라는 거예요. 16일 동안 입원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애가 알고 이렇게 아프고 막 사경을 헤매니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요. 또 시댁에도 사돈댁에도 괜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은 그 중성지방 그 지수로는 죽어도 무방한 위험한 상황인데 일단 살려주셨으니 감사한 것 아닙니까? 살았으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면 살아있는 것조차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아무 아픔, 통증이 없어서 혼자 미국 갔으면, 미국에서 만일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의료 대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전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갔더니요, 6인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애가 제일 어리고 젊어요. 통증은 제일 심한데
그런데 나머지 5분이 다 암 환자세요. 요즘은 암 정도 아니면 병원 입원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니 얼마나 아픈 중에도 회복되고 암 아닌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보니까요,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린 분들이에요. 통증은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여기저기 검사하고 온갖 좋은 병원 다니고 뭐 다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서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으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리 확인해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면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혼자서 있다가 이런 일 당했으면 끔찍한데 부모 옆에 한국에 있을 때 그나마 그래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이 먼데 초장에 건강하게 바꿔주셔서 음식 습관도 바꿔주시고 생활 습관도 바꿔주셔서 건강하게 평생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좀 실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낮추십시오. 마음을 낮춰보십시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비결은,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기준을 두면 내가 원하는 것 되면 감사해요. 그런데 안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그거 감사해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조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면, 그 조건이 되면 감사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조금 어려운 일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안 보이고 믿음마저도 막 흔들흔들 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실은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기준을 두는 한 평생 사는 동안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감사했다 불평했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이걸 반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준을 딱 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신다, 이것을 분명히 기준으로 삼으면, 자녀가 시험에 실패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겹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자꾸만 실패가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나의 고집을 부리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건 내 길이 아니다, 내 방식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내 인생 모든 문제, 상황, 모든 조건,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거리,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기준을 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감사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걱정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감사하지 않는데 자녀가 어찌 감사를 배우겠습니까? 부모의 입에서, 부모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내가 받은 작은 것들은 주신 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감사를 배울 것입니다. 평생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본문을 따로 정할까 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니까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연속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바로 12장에도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렸잖아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베드로를 풀어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께 기준을 딱 두면 여기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고, 성령이 써내려가신 이 사도행전은 곧 감사행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감사의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다시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구성원들이 어떤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특별히 지도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그 5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처음과 마지막에 써 있는 바나바와 사울은 잘 아시지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입니다. 덕망 있는 지도자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을 찾아내서,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와서 둘이 연합하여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니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세 사람은 수식하는 말이 있지요.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지금은 사용하면 안 되는 금지어입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을 뜻하는 니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더러운 부정한 자, 이방인,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습니다. 루기오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무명한 자로 살았던 사람. 근데 그게 구레네 사람이다. 구레네도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의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무명의 이방인. 그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수식하는 말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젖동생은 실제로 어머니의 젖을 함께 나누는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같이 자라난 친구, 가까운 동무, 중마고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의 동생이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구라는 뜻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헤롯이 원수와도 같습니다. 대적입니다. 로마의 손을 붙잡고 유대인들을 높였다, 낮췄다,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 헤롯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인간적인 관계로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절대 식사도 함께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과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친로마파였던 세리 마태가 있었고, 이런 매국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품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열심당원 유다도 있었습니다. 절대 한자리에 앉거나 식사할 이유는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한 식구가 됐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의 연습을 이 땅에서 한 겁니다. 아쉽게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안디옥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드디어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 인종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절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그만큼 믿음의 성숙한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어가는 힘,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과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벽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더디더라도 천천히 온갖 핍박과 도전을 뚫고 앞으로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특별히 금식한다는 것은 내 생존에 가장 필요한 음식, 영양분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렇게 주님을 섬김과 금식이 함께 갈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계십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는 마음이 모여지지 않으면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5명 지도자를 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을 일일이 다 거명을 하였는데, 딱 그 중에 중추적인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기둥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딱 지명해서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땅끝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냥 볼 때는 이제 막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지금 한참 부흥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거기 놔두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따로 가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인들,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야, 이거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안디옥 교인들은 3절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그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따로 세워 보내니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처음 교회였지만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옮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지만, 그러나 더 이상 고인 물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새로 안디옥 교회는 새로 세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선교의 사명을 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선교적인 교회로 탈바꿈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계기가 바로 오늘 13장 이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그들의 전부와도 같은 영적인 아버지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나?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모든 것이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행전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드디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간 곳이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지요. 이 섬에 갔습니다. 우리 남한에 거의 비슷한 면적의 엄청나게 큰 섬이 구브로입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마가 요한은 무슨 복입니까?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이방인을 볼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생히 보고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 이름은 지금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는 짓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그 말씀은 자기가 좋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거나, 그래서 길흉화복을 예언하듯이, 맞추듯이 그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갖기도 하고 이익을 누리기도 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 옆에 딱 붙어 있는가?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곁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고 지성인이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로마의 최상위 계층의 총독이었지만 실상은 그 옆에 거짓 마술사 바예수를 두고 그의 인생의 운명을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그런데 이 마술사는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저들을 믿고 따라가면 자신의 밥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13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러분. 13장 9절에 드디어 사울이라 칭하던 이 사울을 향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도 이제 놀라운 땅끝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택한 사도 바울이 정말 바울 되어 살아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여러분, 본래 사울은 유대인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사울이라고 지은 것은 베냐민 지파의 큰 왕, 이름 뜻도 크다라는 뜻이, 사울 왕처럼 되라고 사울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그는 유대교 안에서 정말 사울처럼 큰 자로 활약을 하며 예수님 핍박하며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훈련시킨 사도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파송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원래 사울의 헬라식 표현이 바울입니다. 파울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럼 파울로스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 참 재밌죠? 그 부모가 지은 큰 자로 살지는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서 진짜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 세상에서는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큰 자, 사울이라 하는 바울로 이제는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마술사 바 예수를 주목하고 한눈에 그의 중심을 꿰뚫어 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바 예수가 아니라 바 사탄이다. 마귀의 자식이구나.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 말씀 앞에 바로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 말 가운데 얼마나 권위가 능력이 있었으면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가 눈이 멀어 맹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다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대들고 그래야 될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숙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 고인물이 썩는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아니라 흘러서 자신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안디옥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순종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우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따로 떼어 보내니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역사를 흘려 보낼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복된 교회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기까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온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